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성탄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날씨도 조금 추워지고 또 이틀 눈이 내려서 저희는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행복하시죠? 저만 행복해요? 표정이 다들 왜 그러시죠? 예. 겨울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옷을 두꺼운 걸 입고 오셔가지고 다들 덩치가 막 이러셔요. 몸이 막 이러시고, 그리고 겨울 옷이 조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보면 좀 어두운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에게 말씀하세요. 옷을 사더라도 빨간색, 그렇죠? 알록달록한 예쁜 옷을 사와라. 왜 이렇게 우중충한 색깔을 사오느냐 얘기하시고, 좀 화려하게 그 돈 모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냥 옷도 좀 사시고 만난 것도 좀 드시고 연말연시 좀 행복하게 보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즐겁게 인생 사세요. 즐겁게. 지금 연일 7,000명, 8,000명이고 백신을 3차를 맞아야 되고 정신이 없지만,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이 대림절기를 보면서 또 성탄절기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행복한 그러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인사하실 때에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하고 인사도 하고 말이죠. 예, 다들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말이죠. 제가 도대체 울고 계시는 건지 웃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울에 카페를 하나 만든 친구가 있어서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야,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드니, 하루 종일 손님 대하기 힘들지?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마스크가 너무 좋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침에 화장을 안 하고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아마 벗으라 그러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싫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크게 따라 하시고 잘 쫓아오시면 오늘도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다가 보면 결국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되죠. 그렇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러한 것들을 계획하셨고 그대로 실행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공부하다가 보면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답이에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죠? 네,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옆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비난할 것도 없어요. 나의 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삶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도 12월을 지나 이제 2022년도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의 모두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축하하는 것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말이죠, 길거리에서 캐롤을 틀면 안 된다 그랬어요. 특정 종교를 홍보한다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조금 들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위축되니까 좀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마트에 가도 또 길거리에 나가도 이 캐롤이 조금씩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예수님을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1년에 한 번 끝나고 그냥 축하하고 끝나는 성탄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바로 잡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는 그래,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직분자, 사명자, 성도가 되어야겠구나 마음으로 그렇게 연말을 보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요,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 불교계에서도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해요.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축하합니다 하는 거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인사치레로 사람들 시선 의식해서 축하합니다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 좀 읽어봤다 그래서 예수님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결단이 필요 조건으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것 없이 아무리 축하하고 아무리 기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마음이 담기지 않은 인사치레에 불과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값진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성탄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 다 알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한쪽 면만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된 축복,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에는 관심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예수님의 기적을 오늘날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내가 따르렵니다, 이러한 기도는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찬사 속에서 지내는 성탄절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그 말 구유 안에 있는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진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의미,
첫 번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신에게 가난해야 한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는 것은 부와 명예보다 더 값진 것이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영웅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당연히 부와 명예가 따랐겠지요. 또 권력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부와 명예와 권력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는 영웅의 모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이 장차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마치 미리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금수저, 은수저 아니에요. 흙수저도 안 되죠. 가난 속에서 아주 낮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사는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하다 못해 가난의 극치로 시작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께서도 가난을 경험해 오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이 더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고 옛날에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다라며 관한을 회상할 때도 있어요. 인류 역사상 위대한 인물을 보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 가운데 태어나신 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를 바꾼 대부분의 위인들은요, 좋은 집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받았습니다. 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가? 예수님께서는요, 그 시작부터가 가난한 자, 멸시당하는 자, 무시당하고 억울하고 낮은 자들과 함께 시작하셨다는 점에서 바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유에 강보에 쌓인 그 아기 예수가 너희에게 표적이 된대요. 표적.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가난하고 초라하게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천사는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표적을 사인이라고 썼어요. 여러분 사인 아시죠? 사인이 뭐예요? 어떠한 중대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이 땅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볼 것 없는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 그분의 죽음과 삶을 보면 그 어떤 부와 명예와 권력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볼 것 없지만 그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가난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워져야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은요, 물질의 많고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져야 된다.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나누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의 모든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더 가난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도 그 누구도 본받기 어려운, 따라가기 힘든 가난의 모습이었잖아요. 더욱 겸손하게 사시고 자기를 더 낮추시고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미가 있지요. 이웃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의 삶.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지요. 부활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다 한결같이 예수님 닮자라고 교회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읍시다 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죽음이란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그렇죠.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그분의 삶을 보면 사복음서에서 끝까지 죽기까지 하신 일이 계셔요. 뭐예요? 용서하는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측에 있는 강도도 용서하셨고, 자기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자기를 향하여 칼과 몽둥이와 창을 휘두르는 로마 병정들, 많은 사람들까지 용서하시다가 세상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은 용서를 위하여 정말 완벽한 삶을 사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헤롯이라는 왕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어요. 거짓으로 가득 찬 재판에서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데 총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셔요? 복수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마음에 품고 계셨어요? 아니에요. 그 모든 것까지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용서의 삶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다면 이제는 나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 거쳐오시면서 많은 사건, 사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과거가 되었어요. 거기에는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나빴던 것도 있었잖아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건이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성탄을 바라보며 나도 주님과 같이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이고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길을 찾아야 해요. 그동안 잃었던 길, 이제는 되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전과 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기준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과 이후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길 잃은 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길 잃은. 우린 길을 잃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시간을 나누어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시간은 길 잃고 방황하는 시간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정확히 알고 가는 생명길을 걷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25절 후반부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그 말이죠.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어떻게 됐어요?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동안 잊고 있었고 그동안 방황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성탄의 의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명확한 성도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의 삶, 이제는 하나님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기 위하여는 이동안 잊고 있었던, 잃었던 길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 아실 겁니다. 그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 그 이전에는 많은 인생의 고통과 고민이 그 안에 있었어요. 많은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였어요. 그러던 그가 돼지 우리 속에서 하루하루 연명할 길을 찾고 있던 그가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단을 내리고 손에 들고 있었던 주염 열매를 집어 던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의 인생이 바꿔지게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다시 높여지는 것이고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탕자와 같이 길 잃은 어린 양과 같은 우리의 과거의 삶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 잃었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탄을 즈음하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탕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마 지금도 여전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천국을 얻고자 헛된 수고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그 빛은 우리에게 잃었던 길을 되찾게 하며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동안 잃고 있었던 그 생명의 길을 발견하여 다시 한번 충성하고 결단하고 신년을 맞이하자. 이렇게 용기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함나중앙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